창세기 28장,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40쪽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중에 20절에서 22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함께 합독을 하십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공준신 목사님 나오셔서 베델의 시간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시작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베델의 사건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은 이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베델의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교활한 방법으로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도 빼앗고 또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도 다 빼앗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권한을 빼앗은 야곱은 그것에서 모자라서 또 장자가 받을 축복도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이름대로 계속해서 속이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죽을 위기에서 이제 삼촌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만큼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 왕 앞에 서서 야곱은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조상들처럼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130년이라는 기간도 참 긴 시간인데 그 조상들은 더 오래 살았죠. 그만큼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내 삶이 참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야곱의 인생은 고난이 계속 따라다니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스스로 자초한 고난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신의 성격이나 또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못된 성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내면에도 그런 못된 성품, 그것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야곱을 그렇게 괴롭히게 되고 또 야곱이 죄에 빠지게 만들고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빌미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한 마음은 정말 착한 마음, 그래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야곱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합니다. 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계속 야곱은 죄의 길을 만날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악한 마음이 매번 이기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 또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신앙으로 교육을 잘 받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의 그러한 그 가정에서 신앙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라온 야곱이 그러한 경건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적인 성향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죄 짓는 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에 가담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됩니다. 야곱에게 영적인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착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죄의 성향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죄를 짓는 것이 그의 삶에 습관이 되었고 또 완전히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그의 삶에 나타납니다. 야곱은 참 선한 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면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한 방법으로 취하려 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선한 방법을 통해서,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얻는 것은 참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나쁜 방법,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야곱도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었지만 그것을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고 남을 밟고 일어서는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친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습관적인 죄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안에 나쁜 죄의 성품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쉽게 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이겨야지 해도 죄의 유혹이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면 쉽게 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성품을, 습관적인 그러한 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죄의 앞에서 쉽게 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된 정말 교훈을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쫓겨가는 이 일을 통해서 얻었을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자기가 남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에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삶을 보면 또다시 속이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의 삶에 이런 습관들이 떠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 죄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 전에 빨리 끊어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는 야곱.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의 고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야곱은 태어나서 자란 곳, 자기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곳에서 떠나서 이제 형제를 떠나고 홀로단신으로 길을 떠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살았던 그 생소한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지만 야곱의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전화를 해서 동생에게 우리 아들 야곱이 가는데 걔가 오거든 잘 대해주렴, 잘 돌보아주고 또 잘 대해주렴 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하면 쉽게 되지만 그때에는 사람이 직접 가야만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그것이 처음으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하란을 향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75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긴 거리를 홀로 가는 야곱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부모님의 손길에서 정말 온실안의 화초처럼 귀하게 자랐습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또 그를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약 없는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외로웠겠습니까? 여행에 대한 준비라도 잘 했으면 모르는데 길을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정말 급하게 짐을 싸서 떠나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야반도주하는 야곱의 모습,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들녘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길에서 노숙을 하려고, 유숙을 하려고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를 삼아서 누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시골에 저희 외할머니 댁이 있어서 방학 때마다 시골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외가가 해남에 있는데 그 해남 그곳에 가면 도시가 가깝지 않으니까 항상 하늘을 쳐다보면 밤중에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배부르고 날씨도 이제 시원선선해지고 그러면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노래가 절로 나오죠. 저 별은 나의 별. 네. 물론 그때는 그 노래를 몰랐지만,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은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쫓겨가고 있습니다. 홀로 가는 그 길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밤중에 어쩌면 들짐승을 만나서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고, 또 정말 혼자 되었다는 그 외로움에 치를 떨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별이 많이 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으로 눈물이 나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전에 들었던 그 약속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약속의 말씀도 자기는 제외되었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도 거기에서 나는 제외되었고 나는 소외되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야곱은 한없는 외로움 가운데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야곱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를 봅니다.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아주 높다란 사닥다리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꿈이지만 너무나 생생한, 정말 신비로운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어렵고 배가 고프고 춥고 또 힘든 그 상황, 그 하루를 보내왔는데, 그러나 그 밤에 그 꿈속에서 자신은 위로를 얻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야곱,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이지만,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 자리는 절대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땅 아래 홀로 버려진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셨구나,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 꿈에서 사다리만 보고 천사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 제일 끝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곱은 처음 만나보는, 처음 경험해보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왔는데,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하나님이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 이삭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러나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정말 야곱이 만났던 이 하나님을 우리들도 만나고 있는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는가?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야곱을 이 베델에서 만나주시기 이전에는 과연 야곱과 함께하지 않으셨는가? 야곱을 만나주지 않으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은 야곱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는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돌봄 아래서 정말 부족함 없이 매일매일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집이 부자였고 또 어머니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그래서 밖에 사냥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을, 정말 온실안의 화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이 없으니까 야곱은 자연히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같이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 처하자 상황은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지금까지 만날 수 없던 하나님을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성령의 비가 저렇게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 있고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축복이 됩니다. 어제 우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하 목사님이 그 평소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그 대학 시절에 대학교 3학년 때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려고 약물을 복용했는데 그 독한 약을 먹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간염에 걸리고 또 당뇨가 생겼습니다. 결국 간염은 간암으로 발전하였고 그 당뇨는 고혈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따라다니는 그러한 고질병이 됩니다. 간암 수술을 7번이나 받고 그렇게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용조 목사님이 한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병이라는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던져 나를 연단하셨습니다. 내가 교만할 것을 아시고 바울의 가시처럼 질병을 꽂아 놓으셨습니다. 저는 병이 도지면 꼼짝 못합니다. 하지만 병 때문에 설교를 못한 적은 없었어요. 병과 설교는 언제나 동행합니다. 하 목사님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는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용조 목사님은 목사가 될 수 있었고 또 정말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고난은 피해야 할 정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낮아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 참 특별합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야곱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변함없이 영원토록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함 없이 나를 찾지 않는 순간에도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워서 나를 찾았지만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전까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물론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도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 15절 말씀에는 네 가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세 번째,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네 번째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정말 예배도 드린 적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결단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꾸었던 그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렇게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그러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다. 삶의 변화는 바로 이런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기둥으로 세운 돌, 그것은 그냥 들판에 있는 그냥 평범한 돌이었습니다. 야곱이 밤에 그냥 평평하니까 그거 베고 자면은 딱 좋겠다 싶어서 베고 잤던 그런 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이제 세워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것을 특별한 돌로 세워놓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돌이 마체바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을 마체바라고 부릅니다. 이 마체바라는 뜻은 단순한 형태의 그 기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배드리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정말 절망스러운 그러한 돌을, 전에 이 돌은 자신이 베고 잘 때만 해도 이 돌은 절망의 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돌을 세우니까 그 돌은 이제 소망의 돌, 희망의 돌이 됩니다. 절대 희망의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야곱에게 왔을 때 그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래서 야곱은 그 돌을 세우고 그 돌을 마체바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야곱은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감람유인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상비약으로 계속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그 약과 같은 아주 소중한 그러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상비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제 사흘길을 왔을 뿐인데 그 기름을 다 그곳에다 쏟아버립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할지도 모르고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기름을 다 그 돌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나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라는 그러한 확신에 찬 고백이 바로 이 기름을 붓는 행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이 영적인 변화를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함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 서원하는 기도 속에는 야곱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를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또 기둥으로 세운 그 마체바, 그 돌이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나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헌신, 헌금. 한 마을에 낡은 건물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그 교회 앞 진입로에 물이 차서 사람들이 다닐 때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일날 진입로에 새벽부터 20개의 돌이 깔려 있는 것을 목사님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 누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였는가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도 또 20개가 더 그 앞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였는가,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에는 아주 일찍 나와서 새벽 이른 시간에 나와서 누가 하는가 몰래 숨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에 어둠을 뚫고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벽돌을 달구지에 싣고 와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앞에 벽돌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년은 12살의 존 워너메이커였습니다.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주급을 받으면 그 주급으로 벽돌을 사서 교회 앞마당에,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는 그 교회 앞마당에 벽돌을 깔아 놓았던 것이 바로 이 워너메이커였습니다. 그 주일날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 워너메이커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워너메이커가 했던 일에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이 많이 모여서 그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워너메이커는 훗날 이 백화점 왕이 되었던 그 존 워너메이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 위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는 이제 서약과 헌신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서약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호롤단신으로 집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11조는 바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야곱이 길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2떼나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표현,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그것은 헌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써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워너메이커가 자기가 받는 주급을 가지고 벽돌을 사서 하나님의 전에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비록 지금은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비록 지금은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야곱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적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아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이 베델의 경험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절대 절망의 상황이라도 절대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내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임을, 기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ματ세바, 베델이 되고, 절망의 땅이 하나님을 만나면 베델이 되고,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절망적인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일 잠에서 깨어날 때 경험했던 그 아침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베델의 사건이 경험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항상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베델의 사건입니다. 베델의 사건을 기억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베델의 사건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베델의 사건을 기억하며 승리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서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